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 요 앞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르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행복,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명령하셨냐면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과도하게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칼로 상하게 해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뭐 음부의 신을 달랜다든지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심하게 애도 행위를 하면 죽은 사람의 운명을 또 바꿀 수 있다든지 거기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든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뭐 심하게 뭐 하든 아무런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효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죽었을 때 그 죽음 후의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은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되고 이런 새는 먹어도 되고 그런 어떤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규정, 일상에서 우리는 하루 세 끼 먹고 살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도 이방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뭐 눈에 좋고 입맛에 좋으면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정해준 그 음식만을 먹어라. 그래서 뭐 굽이 갈라진 쪽발이라든지 대세김질하는 가축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부정하니까 못 먹는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렇게 딱 어떤 예배 자리에만 딱 예배드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기 식대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부터 식탁부터 우리가 이것은 건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건강에 좋은 것들 우리가 또 검소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챙겨서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와 그냥 내 입맛의 자극을 위해서 요즘에 음식들은 다 맵고 짜고 화려하고 많죠.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씩 들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치고 낭비입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먹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우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먹으니까 다 그렇게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놀러 가보자,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단호히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잘 분별해서 일상에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11조를 말씀하십니다. 11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11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오늘날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11조는 구약의 제도 아닙니까? 신약이 넘어왔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도 된다, 아니다,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도 분분하고 또 이제 11조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11조 때문에 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1조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22절에서 29절까지 요 단락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맥락 가운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당연히 다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성읍이 있어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해서 수확물을 거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 지파 저 지파 가운데 막 섞여 살면서 종교적인 이 업무를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저 같은 목사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해 추수가 끝날 때 소득의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 그룹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큰 그룹이 있고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레위 일단은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받은 11조 있잖아요. 그 11조를 또 누구에게 드느냐?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가 기본적으로 종교 봉사에 직무했던 이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종교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자, 두 번째 목적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제 11조. 축제 11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11조를 딱 드렸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 축제 비용으로 사용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 비용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주신 한 해 수확이 끝나면 뭐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가축의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그렇게 축제 11조를 떼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뭐 레위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즐거워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두 번째 목적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제 11조. 구제 11조. 그러니까 두 번째 축제 11조와 같은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쳤고 남은 10분의 9로 축제 비용을 떼었잖아요. 그런데 요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뗀 것 중에서 이제 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년은 7년이거든요. 7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그런데 축제 11조는 7년 기준에서 1년, 2년, 4년, 5년에 축제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때는 축제를 했었고요. 3년, 6년째는 레위인이나 극빈자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농작물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남은 수확물에서 11조를 떼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게 1년, 2년, 4년, 5년째는 축제 비용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3년, 6년째는 극빈자 구제용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용으로 사용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를 바쳐라고 했을 때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그 수확물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알고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축제 11조와 구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11조는 의무적인 헌금입니다. 시작. 11조는 의무적인 헌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너는 마땅히 말씀하죠.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소출이 있을 때마다 마땅히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이 농작물을 한 해 수확이 딱 끝났을 때 뭐 그게 뭐 잘 거둬졌던 어느 해든 뭐 잘 못됐던 농사가 못됐던 상관없이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가 내기 싫으면 안 내는 성격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네 1년의 수확물 가운데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기도 응답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병도 걸렸고 자식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렇게 교회 발을 딛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처음에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흘려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쫓아와라. 이걸 우리가 대가 지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렇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어떤 시험이 딱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 내 자식을 선택해야 되냐, 내 남편을 선택해야 되냐, 내 아내를 선택해야 되냐 하는 그런 되게 그런 시험의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쫓았다가 형편이 안 되면 어떤 때는 뭐 가족을 쫓았다가 뭐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와라.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감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와라고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네, 이 기쁜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바쳐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를 벌든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내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또 내 직장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신명기 14장이잖아요. 지금 땅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신명기 넘어가면 여호수아인데 그때 땅을 받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땅이 없는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거예요. 12지파가 다 레위 지파 빼고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땅은 자기가 노력한 땅입니까? 거저받은 땅입니까? 거저받는 땅이죠. 거저받은 땅. 거저받게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위에서 비와 햇볕을 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햇볕은요, 그게 그냥 우연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그렇게 보살피고 다스려 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1년에 수확물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확물 중에 10분의 1을 돌려드리라,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네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건강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너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들, 집안의 살림들,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돌려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회에서는 이 11조, 이 구약의 이런 정신을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인 11조를 통해서 뭐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건물 유지하고 뭐 식사비, 전도비, 또 선교비, 구제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하는 모든 비용에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매일 똑같은 하루죠. 어느 날은 뭐 좀 찌뿌둥할 수 있고 어느 날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임종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숨 한 번 들숨 날숨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뇌출혈이라든지 경색이 오신 분들이 마비가 오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그냥 마비가 생깁니다.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강직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의 지금 혈관에 피가 돌고 있으며 내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손 한 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11조를 바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에 잠시 교제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10의 5조인가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면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무슨 11조만 드려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을 때 11조보다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11조 이렇게 오해가 많이 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어떻게 바치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참 많은 부분들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고,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상 선배들 중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말 망해가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선교사 보내주셔서 학교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지어주시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 다 죽어가는 일제한테 다 뺏겼잖아요. 살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삶의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전쟁 터지고 공산주의자들 내려와서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 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짓는다, 진짜로 한 60년대 70년 그때는요 어떤 교회를 짓는다 하고 한다면은 정말 자기가 있는 것들 땅 문서든 집 문서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안 믿는 사람한테 욕은 먹죠. 네가 예수 믿더니 미쳤다 하면서 예수쟁이가 되더니 미쳤다 하면서 막 그런 욕들을 먹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뭐 우리가 막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 그런 헌신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 바쳐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내라고 하셨을 때는요,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 칼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거든요. 짐승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11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도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예절을 가르치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인사해라고 가르치고 어른들 찾아뵐 때는 뭐 작은 것이라도 하나 사서 갖다 드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 돈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뭐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있는 것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네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고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부어 주시겠다. 실제로 자기 자식 바쳤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나 가축이나 뭐 소나 짐승 같은 거를 드릴 때요, 이 딱 보니까 요 보니까 이게 눈먼 거, 병든 거, 하찮은 거, 요 보니까 상품 안 될 만한 거 있잖아요. 가축 중에서도 아주 튼실한 게 있고 이거 팔면은 그냥 대박 날 것 같은 게 있고 요 놈은 키워봤자 비실비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실비실하고 병든 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되는 11조와 봉헌물들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 앞에 천한 것, 병든 것, 멸시받는 것을 드리고도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몇 푼 던져놓고 그게 마음에도 없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바쳐놓고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나에게 헌신하면 너의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바치면 너희 토지 소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피폐한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불신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회복의 약속도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인턴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1년 정도는 인턴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1년 정도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첫 월급은 하나님 것이다. 무조건 첫 월급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지만 그 11조가 아니라 그냥 70만 원 전부를 그냥 바치고 제 첫 직장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사실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11조를 바칠 때 별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10분의 1을 계산적으로 딱 띄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셨고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화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조는 기쁨입니다. 시작. 11조는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26절 한번 27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앞에 의무적으로 먼저 드리고 나서 남은 것들로 11조를 또 떼죠. 그걸로 가족과 권속과 이제 레위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데려와서 함께 즐거워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가난하고 청빈한 것만 강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금식하고 별로 이렇게 세상에 가서 외식하는 것을 너무는 죄악시하고 이런 것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도 또 가족들 간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누릴 것은 누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게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는 마음에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자기의 경제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낭비하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겉포장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사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수확의 11조를 먼저 떼고 남은 수확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즐겨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 11조 드리고 9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는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사역자가 함께 즐거워하라. 네 먹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계획성 있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잔치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별로 풍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천국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한 겁니다. 복도 풍성하고요, 물질도 풍성하고 뭐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도 풍성하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무한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난하고 청빈한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28절 29절 보니까요. 자,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해서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 그리고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11조를 드린 후에 남은 수확물 중에 11조는 아까 감사 축제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해도 괜찮다 그랬죠. 그런데 이 동일한 11조를 7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비용으로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1년, 2년, 4년, 5년에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3년, 6년째에는 이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헌금으로 사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굶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심하게 당할 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교회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29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즐거워하고 또 구제하며 베풀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순히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직장, 건강, 나의 모든 이런 살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의 1을 돌려드리면서 10분의 10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거 10분의 1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더 진정성 있게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그분처럼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5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우리 전부를 사실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뭐 찬송가에도 있고 뭐 우리의 노래 부를 때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생활이 쪼들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네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 은혜를 생각하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드리는 걸 기뻐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주고 싶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과부 있잖아요. 과부. 그때는 남편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과부가 두 렙돈이 가진 게 전부였거든요. 두 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매일 3,000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 먹고 살고 또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3,000원밖에 되지 않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 한편에서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내 돈 이만큼 많이 넣는데 내 돈 이만큼 많이 넣는 나는 부자야. 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뻐해. 자기를 과시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바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많이 드렸다 평가하셨냐? 과부가 자기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렙돈 3,000원 정도의 그 헌금을 드렸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헌금 많이 바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뭐 아주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유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 많이 바친다고 어깨가 올라가고 눈이 커지고 목사님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굽실대고 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너니 이번 주에 1,000원 바쳤네. 너는 아니야. 너는 100만 원 바쳤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입은 어떤 차림새인가? 저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저 사람이 연봉이 어떤가? 11조 얼마만큼 바치는가를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그 믿음만큼 많이 드리십시오. 믿음이 적으면 자기 믿음만큼만 드리십시오. 그러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 10의 5조 드리는 그분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번 10의 3조인가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도전이 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지 막 쪼들리게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더 커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했을 적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내 주님께 내 가족도 희생하면서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이 올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